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금강경 공부하는 또 날이죠. 어제 그 생테크 수업으로 올린 것도 아무튼 봐두십시오. 도움이 될 거고요. 금강경 제12분 존중정교분인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은 신들에게 공양을 받는다라는 아주 그런 가르침이 나와서 제가 금강경을 처음 공부할 때 이 구절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도와주기를 바랐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신을 인정 안 하죠. 신들이 중생인데 신들이 인도는 해주죠. 신들이 벌 주거나 조상님들이 도와주거나 하진 않아요. 인연을 만들어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금강경 12분의 이 존중정교분을 어마무시하게 좋아했는데 그거는 신들의 능력을 제가 과대평가했었기 때문이죠. 물론 신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았고 지구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태어났고 그리고 또 다양한 스승을 만났었죠. 그런데 이제 깨사붓다, 깨사리아죠. 지금은 지명이 1998년도 깨사리아에서 부처님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지. 자, 무의복 짓는 거는 무의복 승분까지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무의복은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얘기하면 기회생 우승택이 복 짓는 게 아니죠. 주인공이 복을 짓는 거죠. 주인공은 상, 남이 아니죠. 자기죠. 우리가 일주문 공부했지만 우리 눈은 두 개지만 사실은 보는 놈은 하나죠. 그거를 우리가 그 하나의 자기의 주인공을 발견하고 주인공을 의식하고 주인공을 느끼고 그 주인공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11분까지 부처님이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랬더니 우리보다는 당연히 먼저 수보리 존자들보다도 더 먼저 신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 나오죠. 요거를 하면은 요 깔라마 경이라고 있어요. 깔라마 수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케사리아, 깨사푸타라는 지역이에요. 북인도 여기죠. 네팔 바로 밑에. 여기가 까사리아 네 중암경이지만 이제 여기에 지역은 깨사리아, 깨사푸타고요. 여기 사는 종족 이름이 부처님은 샤가족이잖아요. 석가족이잖아요. 여기 사는 종족이 깔라마족이죠. 그래서 깨사푸타 지금은 이름이 깨사리아로 바뀌었고 인도 비하르 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다. 그리고 아주 거대한 스투파가 있는데 이게 1998년도에 발견됐대요. 어디 묻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게 아주 부처님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불탑으로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불탑으로 알려져 있대요. 이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르부드르를 아무튼 제가 답사를 한번 갔다 와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동한고 중에라도 가고 싶은데 이거를 찾다 보니까 보르부드르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98년도에. 그래서 왜 관계가 있나 했더니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 까사리아 탑이 있었고 이것을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보르부드르 탑을 만든 거죠. 너무 비슷하죠? 까사리아 탑은 아주 보르부드르와 너무너무 유사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늦게 발견됐죠. 1998년도니까 보르부드르보다 100년 후에 발견됐는데 유사점이 있다고 이제 하나 봐요.
여기도 인연이 되면 가보겠죠. 그래서 고 까사리아라는 지역, 저 보르부드로 탑의 원형이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는 깨사뿌따 발음으로 깨사뿌따였나 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건데요. 깨사뿌따의 깔라마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뭐가 진리냐, 금강경 존중 정교분 하면서 하는 건데, 깔라마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부처님, 굉장히 많은 스승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도인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경전도 있고, 뭐 배다 경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도대체 조금씩 다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깔라마경에서. 깔라마들이요.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전승돼 왔다고 해서,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읽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은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본 거와 내가 생각해 보니 그거와 맞다라고 해서, 그리고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의 스승님이시니까, 우리 신임이시니까,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신부님이시니까, 팔만대장경에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생각하고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라. 네가 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부처님께서 진리를 찾아내는 방법은 지금 현대 과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모든 면에서 진리 탐구 방법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걸 깔라마 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 1분부터 11분까지 얘기했는데 신들은 이걸 아시는 거죠. 신들은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았고 더 많은 곳에서, 꼭 지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스승을 만났는데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위복승분, 금강경의 무위복승분이 뭐예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보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하는 거 부처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없음, 무아를 알고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하는 깨우침의 보시는, 이건 엄청난 거라고 무위복승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금강경을 뭐 몇 번을 읽고 뭐 몇 년을 하고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그래서 금강경이 이제 존중 정교분 나온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이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4분에 벌써 보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올렸던 그 생테크 영상으로 올렸던 거 45분짜리, 거기도 두 번째가 자연의 법칙은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왜? 일주문 안에서는 주고받는 게 하나가 되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신들이 우리를 도와주거나, 신들이 도와준다고 뻥은 엄청 쳐요. 그리고 조상님들, 뭐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꿈에 누가 나타나서, 그거는 너무 힘든데 잠깐 숨 돌릴 틈을 주는 거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신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아셨죠.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사드리고요. 금강경 인생수업 자율후원금. 어제는 이혜숙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뭐 항상 제가 감사드리죠. 이혜숙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깔라마경을 유튜브를 쳐보니까 깔라마경을 전체를 읽어주는 거 12분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던 거, 요거는 빨리대장경의 부처님께서 진리를 찾는 방법은 BBS 방법,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요 4분짜리 여기서 요 화면을 보여주신 거고, 이런 중요한 거는
720. 이게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기준을 어떻게 세웠을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한번 다 보시면은 이거를 다 보시면은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고 정말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왜 금강경 11분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신들을 인정하지는 않죠. 그 능력을 이제 인정하지는 않죠. 신들도 중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들이 나오는 거죠. 천인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아시려면 깔라마경을 보시면 되는 거죠. 길지 않으니까 오늘은 한번 이걸 들어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기준이에요. 진리의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이어져 왔던 거라고 해서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서 스승이 얘기했다고 해서 믿지 마라. 네가 체험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동안과 같은 데가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열애장의 힘, 주인공의 힘을 체험을 하는 거죠. 작게나마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12분에 보게 되면 올바른 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들이 공양을 하는 거죠. 정교, 바른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 그래서 요 정교를 말씀해 주신 게 바로 팔정도잖아요. 고진멸도 중에 고통이 있는데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집이더라. 무명에 집착하는 거더라.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이거는 없앨 수 있네. 그게 멸이잖아요. 없애는 방법이 도죠. 그래서 존중 정교분의 천신들이 이 팔정도를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1분부터 11분까지 똑바로 보는 법, 약견재상비산처럼 똑바로 보는 법, 똑바로 보다 보니까 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갖게 되니까 바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상 참조가 아니라 자기 참조니까 말도 다르게 나가죠. 정어죠. 올바르게 보기, 올바르게 생각하기, 올바르게 말하기. 그리고 이제 뭐 뒤에도 나오지만 수미산 앞에 한번 나오고 뒤에 또 나오고, 수미산이 크냐 작냐 몸 이런 얘기했죠. 복덕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했죠. 올바르게 행동하기, 정업, 올바르게 사업하기, 올바르게 돈 벌기. 그리고 금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죠. 이제 무엇이 어떻게 내 안에 열애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정명이죠. 그게 올바르게 생활하기.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밀물과 썰물처럼 나갔다가 물러갔다가 나갔다가 물러갔다가 수도 없이 그렇죠. 주인공을 썼다가 또 중생의 절을 썼다가 주인공을 썼다가 중생의 절을 썼다가, 그게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죠. 좋아요. 그러나 방향은 쭉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진이죠. 그리고 항상 주장자 잡고 있어야 되고, 그게 정념이고, 그렇게 잡고 있는 상태가 오래되는 게 정이고, 그래서 완전히 정말로 100% 완벽한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팔정도죠.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신들이 여기서 금강경 있는 데다가 마치 부처님 탑에 공양하듯이 공양을 올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법운거사가 스리랑카 갔죠. 사리탑에 공양하러 갔죠. 사리탑은 묘죠. 부처님 묘. 이번에는 뭐 앙굴리말라 존자의 사리탑하고 부처님 사리탑하고 뭐 몇 군데 간다고 그러는데 탑 묘죠. 그래서 부처님 탑에 공양하듯이 이 금강경이나 금강경을 설해 주는데 신들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이 금강경을 누구한테 설명해 주고
아들한테 설명해 주건 딸한테 설명해 주건 그럴 때는 어떤 거냐라는. 그리고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아들이건 딸이건 도반이건 사실 제가 봐도 이런 사람들은 인간 중에서도 근기가 최상이고 많지도 않고 희귀하죠. 물론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진짜 제자다. 이거 보세요. 이 깔라마경 같은 것도 2년 전에 세웠는데 627명밖에 안 봤어요. 전체 듣는 거는 3년 전에 1,000회. 8개월 전에 했는데 720회. 도대체 뭐, 그러니까 저도 방황을 한 거죠. 어떤 게 진리인지 몰라서 이 스승 쫓아다니고 저 스승 쫓아다니고 이 도인 쫓아다니고 저 도인 쫓아다니고 이 유튜브 보고 저 유튜브 보고 이 법문 듣고 저 법문 듣고 그렇게 저도 20년을 헤맸죠. 근데 이제는 알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체험을 조금씩 해야 되는 거죠. 체험을 위해서 제가 동안고 말씀드리고 동안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어제 영상 올렸죠. 그래서 존중정교분, 금강경 존중정교분 본문은 내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